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 하나이지만 여기는 뭐 머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두 가지, 엄마의 날, 아빠의 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머더스 데이에 엄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한 앵커가 묻습니다. 아이에게, 야, 우유를 엎지르면 누가 치워주니?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엄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아빠요 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빠는 조용히 치워줘요. 잔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조용히 치워주니까. 참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조용히 품어 안아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제 그 설교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기 교회에 성격 있는 한 여신도가 들어왔답니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여성 신도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알아요. 내가 죄 짓는 거. 주님, 자꾸 내 양심에 들어오셔서 가책하시고 잔소리 하시면 저 삐칩니다. 그만 좀 가책해 주세요. 잔소리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참 우리의 떼쓰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만 잘 되라고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님도 그 정도는 압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그 정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깊은 아픔까지도 조용히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주님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의문이 뭐냐면, 신학생들도 많이 묻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뭘 얻겠다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 주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길래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목회자가 되어서 뭐 큰 교회를 한다, 뭐 세계를 변화시킨다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죄가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역 앞길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막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아버지가 내가 너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우리 그 리더가 나타났다. 나의 모든 제자와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치적 새 판을 짜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행방불명되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못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이끌 사람, 교회를 변화시킬 사람, 정말 엄청난 리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과 함께 나라나 교회나 우리 직장이나 기업이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후임자 삼잖아요. 그 다음날 어디 가볼 리가 없어요. 행방불명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봤는데, 그것도 성령의 충만히 임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충만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서, 뭐 때문에 광야로 가는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성령 받았어요. 충만 받았어요. 앞으로 형통할 일밖에 없어요. 사역을 하면 돼요. 근데 금식한다는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1일에서 4일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5일부터는 쓰러져 있습니다. 힘들어요. 10일이 넘어가면 뼈가 삭습니다. 그래서
염분을 먹지 않으면, 물과 염분을 먹지 않으면 심장이 쇼크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염분을 먹어줘야 됩니다.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3일까지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틀까지도 정신이 혼미하고 먹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고 힘들지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3일까지도 정신이 멀쩡해요. 근데 아무리 훈련되고 금식에 뛰어나도요, 4일, 5일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이 아파서 이 통증과 싸우는 게 힘들어요.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바위 틈에 자기 몸을 숨겨. 왜?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위 틈 속에 자기 몸을 끼워서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SNF파 사람들을 보면, 추적해 보면 큰 바위 틈 속에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큰 그늘이 있으면 밤에는 춥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또 낮은 곳에 바위에 끼어 있으면 짐승들이 와서 누가 여기에 뭘 그래서 끼워놨네? 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 적당한 곳에 올라가서 물을 들고 올라가서 염분을 들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바위에 끼어서 있어야 돼요. 왜? 나중에 20일, 30일이 지나가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폐가 몸과 육체의 고통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 엄청납니다. 조인규 목사님은 40일을 금식을 3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40일 3번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꿀이나 또는 포도당이나 필요한 설탕 없는 포도 주스를 먹으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편안하게 바위에 끼워서 의자에 끼워서 그냥 편하게 귀만 열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처럼 자기 육체와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해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애도 죽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놓쳐버릴 거예요. 정신이 피폐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공부 시작. 우리 유민이가 눈을 막 돌리는데 안 돼. 이러면 그렇죠. 금식을 40일 한다는 것은 사람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신의 아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이런 고생을, 이런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앙상한 뼈가 됩니다. 어떻게 정치적 리더로, 종교적 리더로서 왔는데 좀 부티가 나고 참 사람 옷이 참 멋있고 또 키도 딱 크고 이러는데 말라가지고 눈은 초점이 없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면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집안이라도 목수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못질해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또한 그 훈련의 내용들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왜 이 광야의 40일이 필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기도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금식해야겠다. 실패합니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금식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매번 40일 금식하죠.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금식하라 하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었을 때 내가 어떤 음식도 이길 수 있고 내 육체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금식 기도라는 것은 죄 때문에, 성령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죄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 드바림이라는 이 광야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푹 잠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광야 같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그건 내 죄 때문이구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대수술하는 장소 들어가는데 감기증, 뭐 피부 질환의 문제겠습니까? 수술실 들어가 다 회복되면 다 나는데, 광야라는 곳은 우리를 종합적으로 치료하고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신 길이구나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묻는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공격을 보면 돌을, 마귀가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리라가 말이 아닙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40일 금식이 끝난 이제 마칠 때 이런 시험을 줬다라고 됐는데, 누가복음은 광야 내내 시험거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 이 뭐 돌덩이 되게 하는 것, 뭐 성전 뛰어내리는 것, 뭐 영광 받는 것, 이런 시험이 내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시험이 가장 강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이 나를 왜 광야로 인도하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가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 시작해야지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들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 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단적인 뜻에 따라 그 아들을 광야로 넣었는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요. 이유를. 그러니 마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광야까지 왔니? 누가 나한테 훈련 받을 게 뭐야? 그러니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보기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 성령 충만 받고 바로 사역하면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과 수백만이죠, 수만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의시가 있었으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아니 이 배고픈 광야를 왜 지내? 그래, 돌 하나에 떡떡이 만들어서 너 배나 채워, 위로해 라고 공감해 준 거죠. 난 너의 능력을 알아. 충분히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것만도 별거 아니잖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야,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니? 너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게 얼마나 노력했나? 야, 너가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고생이니? 뭐 어떤 성도는 보니까 거의 뭐 3시간 이상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요. 헌금도 오죽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나 갑자기 힘든 일 당하면 왜 너가 그런 절망을 당해야 되니? 라고 마귀가 묻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 봐주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정도 죄도 하나님이 용서 못해?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니? 여러분들 집중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돌을 떡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내 존재가 가치 있고 가치 없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 하나 기록된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바.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성경에 이르되,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 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대하면 주가 옳다라는, 주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라고 마귀에게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순식간에. 저는 어떤 과학이 이런 첨단적인 과학을 만들지,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성전으로 탁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이겠죠,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됐지만 누가복음은 이끌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보여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천하만국을 쫙 보여준 거야.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슈퍼맨처럼 지구 위쪽에 탁 보내서 지구 전체를 보여주면서 이야 이거 다 줄게. 그러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참 이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물과 권위와 통치와 권세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신의 아들 예수와 담론을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이거 내 거 맞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 너 알지?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통치와 권세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동안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단에게 줬다. 이 말은 뭐죠? 사단에게 잘 보여야 이걸 얻는다.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살려면 나한테 잘 보여. 마귀가 그런 거야. 나한테 잘 보여.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잘 보여.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네 것이다. 제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 입장에서 제가 목사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이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적어 봤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되려면 야, 너 이런 짓까지 해봤어? 라고 유혹한다. 야, 세상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 우리도 악착같이 벌어. 온갖 짓 다 해. 근데 믿음으로 돈을 번다고? 택도 없는 소리. 믿음이 통해야 믿음으로 돈 벌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나만 따라와. 내가 돈 벌게 해줄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마귀인지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야 세상에서 돈 벌고 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시작.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록된 바, 성경의 기준이야. 너 생각과 너의 권세와 능력, 그래 너가 부를 주고 영광을 주고 인기를 주고 모든 것 주는 거 인정해.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하는지 보자. 그것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해라? 하나님께 경배라. 그만 섬겨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거 섬기면 물질 줄게, 부 줄게, 권세 줄게라고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그것 어떤지 안 어떤지 간에 관계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를 섬기라. 그 방법을 따르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요. 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소리가 더 달콤했어요. 야, 돈 벌기 위해서 성경대로는 못 벌어. 그렇죠. 저도 압니다. 성경들에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빨라야 돼요. 양심은 묻어놓고 남보다 빨라야 돼요. 요즘 뭐 정치적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좀 보면 알지만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밝혀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많은 사람 정직하게 다 밝히고 많이 한다면 여러분 일이 되겠어요? 일이 저기 안 돼. 오히려 계급만 더 높아지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능력 없는 사람 죽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하니까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뜨뜻미지근한가 갈라지는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이렇게 했으니까 보답 주세요. 내가 이렇게 명령을 잘 따랐으니까 보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종의 권리를 뛰어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세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참 세 번째 공격은 더 무섭습니다.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가 성경에 기록된다 한다고 했지. 그럼 기록대로 믿어. 너가 메시아라며 너가 하나님이라며 믿음으로 뛰어내려. 그래,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 뛰어내리면 천사가 더 없겠네. 뛰어내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의심 없는 데 집중하여서 그래, 나는 초집중하여 이젠 전혀 의심이 없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게 뭐가 이루어질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보면 내 삶이 믿음의 삶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대가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그 순간만 내가 어떤 짓을 다 해도 괜찮은데 그 믿음만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심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믿음인지, 아무리 집중이 좋아서 머리가 지능이 좋아서 집중을 잘해서 의심을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보고 너의 믿음의 열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그 삶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의심에 성경을 믿는다며 그럼 믿음에 뛰어내려야지. 믿음에 뛰어내려야지. 하나님의 뜻에, 의미에,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그 성경 구절에 집중하여 가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기독교를 종교처럼, 미신처럼, 불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가 아닙니다. 잘 따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처절히 살아간 자들의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가 뭔데 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너가 뭔데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믿느냐?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삶부터 바꾸라. 마귀 너는 본체가, 본성이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예수 이름 물리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 그들을 공격하잖아요. 다 압니다. 무당한테 물으면 다 알아요. 사업할 때 무당한테 물으면 잘 알려줍니다. 어디가 돈이 있는 길인지. 그냥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성경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믿음의 선택인 겁니다.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즉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지 말아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돌교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병사가 왜요? 라고 묻는 사람 봤습니까? 돌교 앞으로 했는데 왜요? 지금 왜? 다 죽는데? 하고 이유를 따지는 병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이해될 때까지 성경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납득당하여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요나가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저도 이번에 깨닫게 되었지만, 요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요나의 믿음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시키면 다 구원받는다는 걸 아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으니까 도망간 겁니다. 왜? 대충 말해도 얘들은 회개할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믿음이라면 온 힘을 다해요. 땀을 다 흘리고 기도해서 복음 전할 때 전도지 부리고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내가 너무 열심히 전하면 전 세계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 라는 믿음 때문에 대충 복음 전하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순종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이해와 납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므로 기록된 바를 따른다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이성 전투처럼 아이성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후퇴했을 때 그 후퇴한, 실패하고, 처음에 실패하고 전략적으로 후퇴했는 그 후퇴 때문에 오히려 점령에서 승리한 사건을 합니다. 처음엔 교만하여 확 이기겠다고 갔다가 패배했어요. 그 다음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올라가.
이번에 올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후퇴해. 그 후퇴했더니 아이성에 있는 모든 적들이 교만하에 다 나와서 그 성을 송두리째 다 잡아먹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방법이 안 될 거야. 저 방법은 너무 무식한 방법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올라가오니까 올라가지 마. 안 돼. 그러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 이거 끌어당기에 돈 오는데?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보여줍니다. 이렇게 승리하여 마귀가 돌아가느냐. 4장 13절 말씀 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없는데, 다른 복음에 이런 표현이 없는데, 누가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했어요. 온 힘을 다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그 패배했어요. 그러면 너덜너덜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오겠다. To be continued. I will be back.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즉 마귀는 우리를 한번 공격하면 끝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얘가 전략상 후퇴하긴 해도 또 공격하러 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마귀가 들려서 마귀가 안 나간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는 너무 맛있는 먹잇감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냄새가 나요. 저거 지옥 보내야겠다. 어떻게든 쓰러뜨리겠다라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포기를 모른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승리한 자가 받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여기에서 무사람에게라는 그 말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공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시면서 마귀와 싸웠던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죄의 습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아시죠. 그냥 더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 달콤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왜 이런 고생을 하니? 이 말을 성도들이 들으면 혹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이 지나가면서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 말 따르면 되는데 5천만 원만 내면 네 인생에 10억을 벌든 이러면 5천만 원이 중요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을 안 따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야.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무당을 안 믿냐고. 너는 사업의 기본도 모른다고. 이렇게 들었다는 성도들도 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에 공감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지 예수님이 알게 됐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공감하며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야. 야, 그래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냥 능력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얻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은 순전한 사람은 밥이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 일도 쉽지 않아. 라는 거죠. 믿으면 다 된다. 라는 믿음도 줍니다. 삶은 필요 없어. 그냥 예배 시간에 아멘 열심히 하고 그 집중해서 아멘 하면 돼. 아멘!
그거만 하면 돼. 행동은 하지 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공식도 법칙도 통하지 않고 내 믿음의 절망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한 그 뜻대로 그냥 걸어가는 거구나. 그것밖에 없구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무익한 종이었구나. 그제야 타이틀을 아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내 명패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전에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40년 경력, 20년 경력, 내가 교회를 섬긴 경력, 이런 것 막 훈장만 막 다는 군사처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명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표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은, 즉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시인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인하는 삶이에요. 말의 내용은 화려한 것이 없지만 마음에 의심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집중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 때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종된 삶을 살자.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이해해서 납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내 IQ가 아무리 좋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사탄이 공감해주는 그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성경을 일독을 다 하고 실천해야지. 내가 뭐 하고 실천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거. 지금 바로 하는 거.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절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을 물었던 이빨을 자국을, 그 피의 맛을 잊지 않는 맹수처럼 그 사람의 피 맛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죄에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에 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맹수 이빨에 다 한 번씩 물려서 우리의 피 맛을, 죄의 맛을 다 봤습니다. 마귀. 그 맛을 잃지를 못해요. 그런데 방심한다고요. 나는 자유하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더라. 바보가 되라. 세상의 바보가 되라. 세상에 똑똑한 척하지 마라. 바보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군요라는 칭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패를 통해서 또 성장합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계속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엎드려지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걸 보면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아주 잘했던 그 선수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남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2025년 KBO 타격왕은 양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양의지를 외울까 했더니 의지가 가장 양호한 선수다라고 하면 양의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양의지라고 외웠는데요. 그의 타율이 0.337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00번 타석에 들어서서 쳤는데 약 34번을 안타를 때렸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내가 사탕 뽑기를 100개 했는데 34개를 뽑은 거예요. 뽑기에서. 최고 잘한 선수가 예전에 뭐 백인천이라는 MBC 청룡팀에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0.416이라고 합니다. 타율이. 그러니까 사탕 뽑기 해가지고 42개를 뽑은 거죠. 그 사람이 제일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절반의 수준으로 뽑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타격 왕이 되고 잘 칠 수 있어? 타율이 높아요. 라고 말하니까 무조건 휘둘러. 그리고 공이 어디 맞는지 기억해. 배트에 어디 맞았는지만 기억하고 폼을 조금씩 수정하는 것을 그날 가서 꼭 연습해야 돼. 내가 이렇게 휘둘렸는데 공이 윗부분 맞으면 좀 내리고 가운데 맞을 때까지 계속 타격에 정말 0.1cm 정도, 1mm 정도 그 사이를 계속 연습하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해, 기억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수 있지만 내가 어디에서 자주 넘어지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부분이 참 약하구나. 내가 약한 부분이 여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야죠. 도망칠 땐 도망치고 믿음으로 이길 때는 말씀이 이길 때는 이기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도요. 실패 속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타율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